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기기감 스쿨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네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상 둘레의 올리브 묘목 같으리로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는 내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참으로 내 자식들의 자식들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28편을 여러분은 언제 자주 애용을 하시나요? 또는 지인들에게 시편 128편을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혹시 보내드리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저는 시편 128편을 대부분 제 지인들 중에서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한테 제가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128편은요. 한 가정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림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가 시편 128편이 6절까지 있는데 5번이나 들어있거든요. 시편 128편 1편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믿음을 사용하여 사는 모든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우리 명철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높여서 그분을 신뢰하고 마음을 높여서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이잖아요.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길들로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걸음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걸음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죠. 모든 것을 우리는 걸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걷지 못할 때가 되면 네, 그렇죠. 정말 그것은 우리 일상이 다 정지되는 거잖아요. 걷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걷기는 걷는데 어떻게 걷느냐? 그분의 길들로 걷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거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 걸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되나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데나 앉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야 할 자리에 서고 앉아야 할 자리에 앉고 걸어야 될 곳을 향해서 걷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면 복된 자잖아요. 저는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제게는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 오늘 예배를 드렸느냐? 사실은 5월 달에 저희 집에는 원래도 여러분 가정에도 5월에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 행사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5월에 남편과 저의 생일이 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5일 후에가 남편 생일이에요. 그리고 어버이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해진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자녀들이 저희 생일을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음력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알려줘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음력을 사용을 안 하잖아요. 양력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인가 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생일과 어버이날과 이 모든 것들을 물론 이제 생일을 좀 자녀들이 기억도 하게 하고 어떻게 좀 간소화라는 말은 그렇지만 좀 어떻게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연구하다가 제가 저의 생일과 남편의 생일을 추적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태어났을 때 양력이 혹시
며칠이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너무 다행스럽게도 저와 저의 남편의 생일이 양력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음력으로는 다르지만 양력으로는 똑같은 날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 생일을 똑같은 날, 너무 다행이어서 똑같은 날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형제들한테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날을 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편과 둘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전에부터 그러니까 가족 생일이 되면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 생일에도 저희 부부 생일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좀 지나서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면요. 부모님이 자기들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은 것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왜냐고요? 생일에 케이크를 갖다 놓고 우리 아이들의 그런 정서에는, 그러니까 생일날 되면은 케이크에 불을 켜놓고 막 박수를 치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날부터 아이들의 생일에 케이크를 사준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또 그만큼 정말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요. 제가 생각도 부족했던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케이크를 사서 아이들과 함께 축하하고 박수를 쳐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뭔가를 사주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 기억 속에는 없어요. 부모님이 자기들의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았다. 생일에 대한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케이크 뭐라고. 빚을 내서라도 그 케이크를 사다가 아이들을 생일날 좀 축하를 해줬어야지. 아이들은 생일하면 케이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근데 굳이 케이크를 안 사주고 하나님 앞에 굳이 뭐 예배를 드렸어야 했을까? 그거는 나의 수준이었고 나의 생각이었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생일에 대한 추억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충격이더라고요. 하나 그 슬픈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요. 제가 상동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때가 제가 그때 월급을 한 140인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받았던 것 같아요. 사례비를. 근데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그때 제가 사례비를 받고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요. 그 앞에 있는 부어치킨집이 있었어요. 부어치킨집에서 통닭을 2마리를 사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통닭을 2마리 사서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아이들, 큰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통닭 1마리로 되겠어요. 저희 4식구인데. 2마리를 먹어야 되는데 2마리를 먹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를 사가지고 가서 먹었을 때 그 아주 풍성함,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아이들의 얼굴. 그 전에 사시는 아이들이 과자라든가 뭐를 굉장히 사주고, 뭐 치킨을 시켜달라든가 하면 사주길 원했었는데 사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지독한 가난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결혼식 때 이제 그 쌍가락지로 어머니가 쓰시던 쌍가락지 그 반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8K 그 반지를 하잖아. 무슨 알을 박은 거. 근데 이미 쌍가락지는 이미 팔아서 이미 이제 지독한 가난이다 보니 그 반지를 팔아서 이미 썼고요. 그 다음에 그 18K 그 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돈이 몇천 원도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린 게 이 반지를 팔자. 그리고 반지를 가지고 갔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결혼할 때 한 30몇 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10만 원은 넘게 그 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반지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를 준다고 한지 아세요? 금은방에서 그 반지를 5천 원 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팔 수가 없더라고요. 5천 원에 내가 어떻게 이 반지를 파나.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과자를 사달라고 울기까지 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지를 금은방에다 갖다 주고 5천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5천 원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서 아이들에게 주고, 그리고 저는 나와서 그 밤에 십정동 길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었어요. 그냥 슬프더라고요.
그냥 인생이 너무 슬퍼. 그리고 내가 너무 불쌍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슬픈 추억들이 있어서, 그때 그 치킨을 2마리 사서 먹는 것이 저희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일 때마다, 저희 부부 생일 때마다 사실은 제가 하는 것이 전에 어떻게 했었느냐면, 물론 예배도 드렸지만은, 저희 친정엄마, 친정부모님 아니면 시부모님께 꼭 예배를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남편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감사하지 않거든요. 감사하지 않는데 그냥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린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 친정부님께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전화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엄마한테는 제가 전화를 드렸지만 시댁적으로는 전화 드릴 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참 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어머니한테 전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머니 오늘 막내 아들 생일인데요. 어머니 감사해요. 라는 전화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어머니 호호 백발, 정말 백발 되셔서 허리가 꼬부라지신 그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참,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더 잊혀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기억이 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은 생일에 뭐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생일이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생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좀 궁금해졌어요. 제가 암 선고를 받고 나서부터 이렇게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생각을 많이 바꿨지만 앞으로 이제 정말 잘해주자. 좀 추억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여행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여행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25년 정도 되도록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25년? 어쨌든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쉬는 날만 되면, 그리고 여름철에도 휴가를 어디로 가느냐, 꼭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으로 갔다가 친정을 들르는 거.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명절 때도, 휴가 때도, 그리고 어쩌다 쉬는 날도 항상 시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추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던 거 외에는,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아주, 기억하고 싶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어디를 가본 적이 없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주제였어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애들이 많이 컸을 때, 캐나다 가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좀, 1년에 한 번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갔다고 해도 아이들과 같이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3번 정도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는 추억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추억을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떠나버리죠. 결혼을 한다든가 다른 이유로.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가족이 옆에 있을 때 추억을 많이 만들어 보자. 정말 그것이 지금은 정말 애절하다, 간절하다. 예,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매년마다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은 가족과 여행하기예요. 어디론가 한번 그래도 떠나서 가족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죠. 사설이 제가 길죠. 네, 시편 128편은 정말 여러분의 생일에, 아니면은 누군가의 생일에 한 번 더 시편 128편을 좀 한 번 더 묵상해보고 기억해볼 만한 그런 말씀이다. 예,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복된 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4절에 똑같은 말씀하세요.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어떤 복이요? 3절,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상 둘레 올리브 묘목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올리브 그 나무는 굉장히 많은 곳에 성경에 많은 곳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올리브 나무 같을 것이다. 올리브 나무의 열매도 잎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러죠. 올리브 기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그 가정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3절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다. 우리 자식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데 내 상 둘레 올리브 묘목 같다. 식구라는 말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에는 자녀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들이 많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 다들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 시대가 모든 것을 바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따져보면 바쁘지 않을 수 있는데 다 바쁘다라는 핑계로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거죠.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밥을 안 먹으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서 철이 든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철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도 더 이해가 가고 자녀들의 마음도 더 이해가 가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마음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더 생각하게 되죠. 정말 우리의 가정이 시편 128편과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시편 128편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가정이 시편 128편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복은 엄청난 복이다. 엄청난 것이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점점 가면서 물론 젊은 날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점점 더 우리의 곁을 뭐 100m, 200m, 이제 1500, 아니 더 막 몇 킬로 이제 떠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따뜻한 말로 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보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어보자. 예,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멀리 수백 킬로미터 반경 밖으로 떠나기 전에 네,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보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시편 128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예,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족들과 사실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눈을 마주치잖아요. 근데 요즘에 눈을 보면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등만 보나요? 아니면은 못 볼 수도 있죠. 왜? 서로가 바쁘다. 예, 서로가 너무나 시간 차이가 많으니까. 예, 하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과 눈을 마주치고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가족들과 서로 대화를 하고 밥 한 끼를 서로 좀 살뜰 챙겨주면서 먹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너무 필요하다. 제가 필요함을 더 느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좀 가족들을 더 챙겨보자. 왜냐하면 가족들을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것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후회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족을 먼저 돌보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챙겨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족을 챙기고 동시에 또한 이웃을 챙겨야 되지요. 예,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한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다시 가족들과 혹시라도 어떤 문제로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에 대한 그 감격, 우리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감격,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감격,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128편이 우리 가정에
되도록 28편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정이 또한 128편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함께 가는 거.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28편이 우리 가족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시편 128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시간을 나누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들을 충분히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